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신약 313쪽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선 12절 말씀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사실은 제가 끊고 뒷부분을 또 얘기하려다 보니까 끊은 것뿐이지 12절과 13절은 연결되는 그런 본문으로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면 성도는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참된 성장과 부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좀 생각해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해야 하느냐?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어떤 규모나 어떤 역량들이 커졌다고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성숙한 성도가 많이 있느냐,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교회 성도들의 성숙도에, 영적인 성숙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는 아주 잘 알려진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았던, 제가 아마 신학교 시절이든가요, 아니면 신학교 좀 대학원쯤이든가요, 그때 아마 나오고 그때 좀 주목받았던 교회인데요. 그 당시에 읽었던 책을 좀 다시 더듬어서 제가 봤더니 그 교회는 약 그 당시에 150명 정도의 교인들이 전 미국의 여러 지역에 연간 24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해서 다양한 봉사와 섬김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석교인이 150명인데 그 교회에서 1년간 사용되는, 지출되는 액수가, 금액이 240억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성도들의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 그리고 어떤 기관들하고 협약을 맺고 어떤 사역들을, 선한 사역들을 그렇게 감당해내는 그러한 활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역비가 나가면, 그렇게 기부금이 들어와서 사용이 되면 정말 좋은 일에, 유익한 일에 사용된다는 게 널리 퍼지고, 그것이 알려져서 기업들이 그곳에, 그 교회를 통해 그런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역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 개개인의 아주 철두철미한 영성 생활입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를 지키고 개인 묵상 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주일 동안에 몇 번의 봉사기관을 참여하고 몇 회의 어떤 그 선한 돕는 일들을 참석하고, 이런 것들을 아예 명문화시켜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서약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서약서에서 규정한 대로 그렇게 교회가 요구하는 수준을 살지 못하겠다면 아예 교인으로 받지도 않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저같이, 제 생각입니다,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겠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게으릅니다. 굉장히 게을러요.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가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주는 도전은 뭐냐면, 규모나 숫자는 작을지 몰라도 교회는
영적인 성숙도와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대에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떠해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한 것은 굉장히 탁월한 비유입니다. 왜냐? 정말 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냥 조직, 유기체 이런 정도의 의미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모두가 한 덩어리로, 한 생명체로 연결된 그런 관계라는 거, 그러한 공동체라는 걸 너무도 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첫 번째로는 모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15절부터 16절 말씀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성장하되 자라되 각자의 본분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 안에서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는 말은 몸의 한 부분만 기형적으로 자라거나 성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좋게 하겠다고 머리에만 집중해서 머리만 키운다면, 야, 정말 멋진데? 아주 큰 머리를 가지고 계세요? 이러겠습니까? 만약에 팔만 열심으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뽀빠이 아시죠? 뽀빠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 흑백 텔레비전. 예, 흑백 텔레비전. 문을 쫙 열고 보는. 예, 그리고 옆집 친구가 오면 어떻게 해요? 문 닫아. 야, 오늘 텔레비 안 봐. 텔레비 안 봐. 텔레비 안 봐. 너희 집 가. 그런 다음에 또 상 열고. 예. 팔만 키운다면 정말 뽀빠이 아저씨처럼 팔만 근육이 있고 온몸은 작어. 왜소해. 그거를 정말 팔이 멋지시네요. 이럴 사람 있겠습니까? 기형적이라는 거죠. 오늘 한 몸, 교회가 한 몸이라는 얘기는 한 몸에 있는 각 지체가 골고루 성장하는 교회가 참된 성장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일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 정말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삼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 주님을 믿고 알아가야 합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한글 번역 성경 중에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말이죠. 우리는 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즉,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에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지금 바울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일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분량,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삶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알매 가장 중심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알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걸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그거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런데 다르다고 지금 바울은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여기서 믿는 것, 이것은 주석의 설명에 따르면 믿음의 내용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곧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는 것, 이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 그 믿는 것이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 믿음의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하나가 되어야지 다른 내용의 믿음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믿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과 사귀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말씀을 믿고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 경험적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알아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은 믿음의 내용도 똑같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체험하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체험마저도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방언하면 누구는 랄랄라 방언할 거고요. 누구는 중국어 방언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필리핀 말로 하는 분도 계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양한 방언, 그런 거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은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이는 별게 아니에요.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내용을 가지고 체험해서 알게 된 것, 이게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는 동일하게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결국 교회는 성숙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입술의 고백만 같은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는 자라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삶이 저는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 여기에 성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장의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 지식생태학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한양대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의 책 체인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저자는 무척이나 가난해서 일반 인문계 진학을 못했습니다. 가난한 나머지 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그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자기는 원하는 그 꿈을 못 펼칠 것 같았답니다. 자기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너무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낙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업고등학교에서 용접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었답니다. 어느 날 두꺼운 철판을, 뜨거운 용접 그 휘 소리 나는 그 불이요, 뜨거운 불이 두꺼운 철판을 뚫어내고 잘라내는 것을 보며 그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이 번뜩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 저렇게 불처럼 뜨겁게 살면 아무리 두꺼운 현실의 벽도 나는 뚫을 수 있겠구나, 뚫고 갈 수 있겠구나, 잘라낼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품은 나머지 결국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그 과정을 계속 밟아서 결국에는 한양대 교수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에 그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적고 있어요. 체험적으로 배운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자신이 그
고등학교 시간에 공업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그 철판을 뚫는 불, 그걸 보고 깨달았던 이 체험적인 지식이 나를 올라가게 해주더라. 나를 이끌어가더라. 나를 변화시키더라. 그러므로 사람의 변화는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누군가에 들어서 이해하는 알미 아니라 어떤 알미요? 체험적으로 내가 정말 나의 실존을 다해서 깨닫는 것, 그것이 있을 때 변화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적습니다. 느낌 없는 앓음은 차갑고 앓음이 없는 느낌은 뜨겁다. 차가운 앓음은 가슴을 따뜻하게 할 수 없고 뜨거운 느낌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체험적 느낌이 없는 관념적 앓음을 반복적으로 축적할수록 머리는 무거워지고 가슴은 답답해질 뿐이다. 여러분, 느낌 없는 앓음은 차갑고 앓음이 없는 느낌은 그저 뜨겁기만 하다는 이분의 표현은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암도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알미 없이 그저 믿기만 한다면, 말장난 같지만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한다면, 남들 믿으니까 나도 그냥 믿어 이런다면 그거는 맹신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맹신에다가 뜨거운 감정까지 더해지면 그거야말로 광신이 되고 말 겁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눈물과 사랑과 뜨거움이 없다면, 선한 열심과 그리고 희생과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께 책망을 수도 없이 들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눈물 없는 신학은 바짝 말라 있어서 생명을 키워내지 못합니다. 또한 희생이 없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요? 그 믿음에서 비롯하여 우리의 체험적인 알므로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따르자 뒤로 돌아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걸 보시면서 뒤를 돌아서 굳이 말씀을 합니다. 잘 따라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줍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만 어떻게든 가보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알고 알아갈수록 나를 깎아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꺾어서라도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살아가는 사람, 그 제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즉, 믿는 것과 아는 것 둘 다 뜨겁게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온전한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르리니라는 말은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하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즉 우리 신앙인에게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수준까지라는 겁니다. 사실 이 수준을 어떤 모양이나 수치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나 수치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어린아이처럼 속고 유혹당하고 요동치는 신앙에서 벗어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신앙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결론의 부분을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오늘도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14절에 영적인 어린아이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말만 들으면 요동을 칩니다. 오늘 본문의 속임수라는 말은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말로 인간의 눈속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요동하다라는 말은 조향장치가 고장난 배를 지칭하는 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배가 방향을 유지하는 키가 고장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물론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조향장치가 있지요. 조향장치가. 즉 어린아이는 속고 유혹당하고 요동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아니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미숙함만을 가지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성도, 그 제자라는 이름 아니라 무리라는 이름으로 따르는 그들은 결국에는 속고 유독당하고 요동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확신이 없기에 흔들리고 맙니다. 제가 날씨교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부류가 있습니다. 날씨교인. 이 목회자는요, 주일 아침에 비가 내리고 날씨가 굳거나 또 날씨가 너무 맑으면 살짝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살짝 걱정이 돼요. 이 날씨 교인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해요. 이 날씨 교인은 교회 출석과 날씨가 너무도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연동이라는 말 아시죠? 이쪽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 그래서 날씨가 바뀌면 주일에 그 사람의 일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날씨가 좋으면 성도들 중에 날씨 교인은 교회 안 오고 싶어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또 날씨가 굳으면 날씨 교인은 이런 날은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야지 무슨 차려입고 교회를 가냐. 교회 가면 주차하기 어려워가지고 또 우산 피고 비 다 맞고 머리 비 맞으면 비 오는 날은 머리도 안 돼. 머리 막 예쁘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쭉 쳐져가지고. 그래도 우리 그런 중에도 주일 식당에서 봉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스타일 다 구겨가면서도 희생하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고들랑 그게 뭐 자원에서 하고 또 순서도 담당도 있는 거지만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얼레리 꼴레리? 아니고 고맙습니다. 수고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연습하고 가봅시다. 제가 물 한 잔 마실 동안에 한 번만 연습. 우리 서로에게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되었든
세상의 속임수와 그리고 유혹과 그 모든 것에 요동하는 신앙이라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바울은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사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도 다르고 오해도 생기곤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뭐 지금 당연한 건데, 당연하네. 얘기해 보니까 당연하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여태까지 제가 자라나면서 의견이 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그러겠죠. 아유, 뻥쟁이. 목사님 뻥치시네. 달랐던 적이 너무도 많았죠. 너무도 많았지. 엄마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속으로 뭐라 그랬었겠어요? 예? 내가 저 자식 낳고 정말 많이 쓰라리구나. 아, 저희 어머니 듣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영상 또 보실라. 예, 저희 어머니 한평생 목회자의 삶으로, 개척교회 삶으로 너무 수고하셨는데 지금도 잘해드리지는 못해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훨씬 잘해. 저는 지금도 의견이 달라. 여러분, 같이 있어도요, 낳아준 부모하고도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의견을 맞춰서 목장이 되고, 어떻게 의견을 맞춰서 기관을 운영하고, 어떻게 의견을 맞춰서 교회를 세워가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어디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하고 상대를 향해 진심으로 할 때 서로가 이해가 돼요. 루터교 목사인 멜데니우스가 남긴 말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덜커덕 걸리거든, 여러분, 그때 내게 사랑이 있는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주나? 지적만 하지 사랑이 없는 지적은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요. 상대를 화나게 만들어. 그러나 사랑이 담긴 사랑 안에서의 지적은 때로는 회초리 같아도 그것 속에, 그 따끔함 속에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여러분 들으면서 고개는 끄덕이시겠지만 그게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해봐야죠. 왜요?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한테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우리라고 주님이 믿어주시는 거잖아요. 본문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다, 참된 것을 행동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랑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그 말대로 행동해 함으로 그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범사에 그분의 수준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목표는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우리 교단에서도 너무 많이 얘기하죠. 성화의 삶, 성결한 삶. 성결은 마지막 그 어떤 정점이라고 보면 되고, 성화는 그 성결의 정점을 향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어느 단계, 어느 지점쯤에 있을 거예요. 성화의 교리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많아요. 그런 비유들이 많아. 아주 단순한 단순한 비유는 이 스프링 비유예요. 여러분 스프링으로 이렇게 스프링 아시죠? 예? 스프링 아시죠? 이렇게 탄력성 있는 스프링. 근데 이 스프링은요, 점점 이렇게 하면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계속 위로 올라가.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 그날이 그날 같고, 똑같은 말씀에 또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지고 이럴지라도 계속 그 길을 하고 그 행위를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성화의, 성결의 정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점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목표는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 기억합시다. 그래서 저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라는 말을 묵상하며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걸맞는 몸이 되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분, 그 아름답고 지혜롭고 모든 충만과 모든 아름다운 성품으로 가득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몸, 그게 되자는 거예요. 또 이게 어떤 몸이냐고 저한테 묻지 마.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수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심지어 행동까지 해서 온전히 자라가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아 자라게 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연결되다라는 단어는 쉼비바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쉼, 함께라는 단어와 엠비바조, 배에 타다라는 뜻이 결합되어서 함께 배에 탄다라는 뜻에 담긴 합성어입니다. 결합되다라는 말도 쉬날 몰로게오인데, 이것은 서로 묶다, 함께 깊이 소통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혼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성장이 안 돼요. 성도의 교제 없이 누구도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공동의 재산으로 다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서로를 나눌 정도로 그렇게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경제 공동체 수준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었으면 너 필요해? 내 거 다 줄게. 그런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또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활약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다른 번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한글 개정은 역사하여라고 했는데 새번역은 활약하여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활약하여라는 말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활약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맡은 그 부분의 역할을 다 감당해내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임,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것들을 다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각 지체가 그렇게 분량대로 감당할 때 그 몸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우리 어린 지체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지체가 있어요. 예? 어린 지체들 누구예요? 예? 나이로 제일 어린 지체. 예? 예, 영유아부, 영유아 가족부. 거기는 애들이 기어다니는 애들이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조금 이렇게 깔짝깔짝 다니던데. 예. 모르겠어요. 기어다니는 애도 올 거예요 아마. 그 기어다니는 아기도 우리의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야. 걔가 교회와 그 아기가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 침 흘리고 응가하는 거. 침 흘리고 응가하고 선생님 옷에다가 목사님 양복에다가 침 묻히는 거. 그거 하는 거지 뭐. 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분들은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정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분들이에요. 아이들은 그렇게는 아직 못해. 그런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그걸 하실 분들이에요. 추워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더워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린 지체부터 어르신 지체까지, 제가 뭐 연령대로 표현을 달리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지체가 교회를 자라게 하는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일에 함께 연결되고 결합하고 힘을 모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마지막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시작도 사랑이고 목표도 사랑이고 기반도 사랑이며 완성도 사랑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크리스찬인 나태주 시인은 사랑의 답함이란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목사인 제가 부족하고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얼마나 부족하면 부자가 붙어. 부족한 목사라는 뜻으로 아예 대놓고 부목사야. 그런데 서로 사랑하니까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갑시다. 여러분, 나는 여태까지 다 오래 했어, 목사님 그만 좀 시켜요. 아니요, 저는 더 쥐어짤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주님이 흘리신 보혈에 미칠 수도 없어요. 그 은혜에 감당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렇게 세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